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이번 주에 아주 큰 일이 있을 뻔했죠. 태풍이.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우리 수련회 한다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뭐 남쪽 지방은 무시하시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안전하게 큰 피해 없이 진행하게 된 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오늘 참 찬양이 이렇게 뜨겁고 참 감사했어요. 아까 막 연습하시는데 우리 고 집사님이 삘이 안 받으셨는지 좀 부족함을 느끼시는 것 같았었는데 왜 오히려 저는 오늘 너무나 찬양 시간에 은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 기도할 때 옆에서 근데 갑자기 아멘 하면 누가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누구 어떤 집사님인가 봤더니 청년이에요. 청년. 다이 청년이 앞에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옆에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데 아멘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 소리가 들리니까 제 스스로가 이 사람이 누구지 궁금한 거야. 그리고 마음이 참 좋은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저는 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누군가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소리가 너무나 궁금하고 이쁜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시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네. 아마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립서비스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심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어떤 일들을 당할 때요 좋은 일이 와야 힘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요 희한하게 어떤 사람은요 일이 안 좋아지면 오히려 반대로 큰 에너지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신가요? 칭찬받고 혹은 일이 잘 돼야 일을 아주 신나게 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난관과 부딪힘이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막 끈질긴 그 에너지 힘이 넘쳐나서 일하시는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여러분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아마도 잘 될 때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칭찬받을 때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기대했고 소망했고 정말 준비했는데 안 됐을 때 그리고 오히려 그 앞이 더 막막할 때는 우리는 힘을 내기보다는 스스로 되게 마음이 상하고 착잡해지고 되게 힘들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모든 창조자이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썩어져가는 희망을 다시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지난주에 제가 다시 본문을 조금 앞으로 가서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 본문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했던 설교 본문 뒷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 그 부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약간 변동을 도는데요.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다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제일 먼저 반응했던 사람이 누구냐?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오늘 예수님 앞에 달려나가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 어려운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예수님께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마르다는 매우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진취적인 사람이에요.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보면 매우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같은 고백을 하죠. 아주 신기하게.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이 이 마르다입니다.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달려나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마음이 상했어. 정말 열받았어. 짜증났어. 그럼 여러분들 그 얼굴 보러 가요? 아니면 그 얼굴 피해가요? 피해가는 게 우리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마르다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정말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부탁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일부러 늦게 왔단 말이에요.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 제일 먼저 달려나가는 사람입니다. 왜 마르다를 예수님이 사랑하셨을까요? 마르다는요, 이렇게 예수님 첫 번째인 사람이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절망적이고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뭐냐? 예수를 첫 번째로 찾고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첫 번째로 소망하는 그런 소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문제가 되고 어려울 때, 혹은 가장 즐겁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알리시고 누구에게 먼저 부탁을 하시나요? 예수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마르다는 정말 열정적으로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마르다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 쫓아가서 오늘 21절의 말씀이 어떤 말투인가 한번 좀 보세요. 이게 예수님께 따지는 말투일까요? 아니면 불평하는 말투일까요? 원망하는 말투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계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그런 후회, 어떤 거였을 것 같으세요? 이 말씀의 뉘앙스가. 본문의 말씀들을 잘 분석해 보면 결국에는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섭섭함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섭섭함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왜? 우리는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내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왜 이렇게 딜레이 하시는 거야? 그럼에도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달려가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 빨리 와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불평과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하는 것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망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불평이 먼저 나오나요? 아니면 아쉬움, 그런 우리의 속마음에 안타까움이 먼저 나오나요? 대부분 불평이 먼저 나오지 않나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불평하지 않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예수님께 받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은 뭐예요?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데 들어주지 않으면 화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능력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수단으로, 도구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사용하기 쉬운 방법이 뭐냐? 예수님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바로 그것이 불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불평을 하면 내가 그 불평을 통해서 여러분 일이 잘 되는
아니면 일이 더 틀어집니까? 일이 더 틀어져요.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이 불평하고 나면 기뻐요? 즐겁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막 이제는 이제 마음이 후련해요? 아니죠. 불평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죠? 우리 마음은 더욱더 어두워지고 답답해져요. 힘들어져요. 소망이 없어져요. 더 나아가서 불평하면요,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까지 어떻게 되죠? 더 불편해지고 어려워져요. 결국은 불평이라는 것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그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나와 내 주변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아주 잘못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어떻게 했어요?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썩어져가는 소망, 희망이 다시 희망이 되려면 바로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입술이 회복돼야 돼요. 불평이 아니라 감사, 기쁨으로,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입술이 될 때에 우리에겐 다시 소망의 역사, 희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세요? 뭔가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하세요? 정말 썩어져간 그 희망을 다시 살리고 싶으세요?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야 돼요.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나가야 돼요. 기쁨과 찬양으로 나아가게 되면 천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썩어져가는 희망이 다시 소망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또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마리아예요. 근데 이 두 자매는 아주 성격이 달라요. 보시면 알겠지만 마르다는 매우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주도적이에요. 자기가 먼저 행동해요. 근데 마리아는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항상 보면 그 수동적인 거예요. 그리고 항상 보면 내성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도 보면요, 참 보시면 성경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이 누구를 더 사랑했었을 것 같으세요? 마리아와 마르다. 이거 50%인데? 모르시겠어요? 답은 없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유추하기를 마리아를 좀 더 사랑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좀 이상한 드라마도 만들고 뭐 영화도 만들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더 사랑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왜 마리아가 먼저 안 튀어나갔을까요?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더 컸고, 마리아도 마르다만큼 예수님을 사랑했는 마음이 있을 텐데 왜 내가 그렇게 소망하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자리에 앉아있었는가?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발 앞에 엎드려서 울어요. 왜 마리아는 그랬을까요? 마르다보다 예수님을 덜 사랑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단순히 성격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 신앙적인 모습 속에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조금은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드러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드러나지 않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각각의 장점이 있어요. 각각의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왜 먼저 나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을까를 잘 생각해보면, 보세요. 오늘은 그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이게 장례식장이라고 생각하자면 상주가 누구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자리를 지켜야 손님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맞이할 수 있고 그 장례식장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어. 너무나 기뻐, 즐거워. 그래서 두 사람이 다 튀어나가면 어떻게 되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천성적으로 마르다에게 항상 뒤쳐져요. 왜? 마르다는 몸이 빠른 사람이니까.
그렇잖아요. 열정적인 사람이니까 먼저 튀어나간 거죠.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거 또 그런다, 또 그래요. 그쵸? 야, 여러분 정말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게 있어. 양보하실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않는 음식이 있는데 갑자기 내 주변에서 먼저 튀어나가고 막 먹어. 그럼 여러분들 그 마음이 어떠세요? 은혜롭지만은 않잖아요. 마리아가 왜 그런 거예요? 자기도 예수님 사랑했어요. 달려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취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찾아가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방법들도 필요해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감당해야 될 것, 내 자리를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정을 얘기할 때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궁합이 맞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누구는 벌리면 누구는 어떻게 해요? 안에서 정리하고. 이거는 아빠 엄마 두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가 먼저 양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희망, 그러한 소망을 다시 일으키는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찾아가는 것도 해결 방법이겠지만 내 자리를 지키며 기다리는 것 또한 그 소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는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이제 희망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썩어져 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회복을 소망할 수 있는 그 기다림 속에서, 혹은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반응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였죠? 아무리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든 깊이 있게 멀리 보고 기다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들에게는 약점이 있었어요. 뭐였죠?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입술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믿고 고백했어요.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한계는 뭐였죠? 죽은 사람은 살릴 수가 없어. 왜? 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라는 게요, 본 것을 믿고요, 경험한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아는 지식만큼 믿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경험했던 분량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서울 남지방에서 이제 건축을 막 끝내는 교회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도 이제 뭐 전통이 있으니까 이제 한 50년 이상 된 교회니까 오래된 교회죠. 근데 이번에 교회를 너무나 잘 지었어요. 이쁘게 지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번에 건축 비용이 얼마가 들었냐면 70억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땅은 원래 있는 거고 교회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건물을 다시 짓는데 70억이 들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빚이 하나도 없이 졌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너무 건축을 잘 해놨어요. 제가 가봤는데 본당에도
너무 이쁘게 해놓고 파이프 오르간이 들어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본당을 지나서 내려오면 1층에 도서관이 있어. 그리고 어린이집이 있어. 그래서 도서관에서 내려가면 카페가 있어. 근데 카페가 스타벅스보다 더 좋게 해놨어. 그리고 그 옆에 극장을 만들어놨어요. 공연장을 만들어놨어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건축하면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그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게 그 교회가 지금 그러면 교인이 한 어느 정도 되느냐? 주일날 식사하시는 인원이 한 600명 정도 된대요. 식사하시는 인원이. 그러니까 아마 한 1000명에서 600명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제적 인원은. 그러면 1000명이면 70억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쉽게? 어떤 교회는요, 더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우를 겪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떻게 이분들은 그 70억이라는 그 헌금을 하게 되었을까?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얘기들을 해서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중에 저한테 목사님네가 부흥해서 우리보다 더 좋게 만드시라고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아멘 했을까요? 아니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근데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랬어요. 용산에서요? 요즘 한 달 사이에 용산이 2억 원이 호가로 뛰었다면서요. 아파트가 한 달 만에 2억이 떴대요. 진짜 샀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돈을 모아서, 그죠? 여기 용산 그 철길 사이에 있는 아파트들 있죠? 잘 안 나가던 아파트, 거기가 2억씩 뛴 거예요. 근데도 물고 매물이 없어서 못 판다는 거죠. 근데 제가 갑자기 그 얘기를 딱 하시는데 아멘 해야 되는데, 제가 용산에서 이게 가능하겠어요? 왜? 그 땅만 해도 얼마겠어요? 땅값만 해도 몇백억이에요. 그쵸? 그럼 건물까지 지려면 정말 액수가 많이 필요하겠죠. 우리 교인들이 할 수 있을까요? 이거 봐, 여기도 아멘이 잘 안 나오잖아요. 왜? 산수가 들어가니까. 그쵸? 근데 왜 그 교회는 그렇게 헌금할 수 있었을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목사님의 탁월한 리더십? 혹은 아니면 건축위원회의 아주 전략? 탁월한 전략? 아니면 긴 안목을 보고 이렇게 막 적금해놨던 그런 어떤 계획들?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거예요. 그 교회는요, 오래됐어요, 교회가. 그런데 오래된 교회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신앙의 연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 체득을 한 그 사람들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요, 처음에 시작해서 붐이 붙은 교회와 비록 작지만 오래된 교회의 그 강력한 힘의 차이가 있는데요, 오래되고 조금 힘이 약해 보이는 교회일지라도요, 믿음의 체득이 있는 교회들은요, 문제를 만났을 때 그곳에서 힘을 발휘해요. 그런데요, 지금은 막 숫자가 많고 부흥되는 것 같은데 믿음의 체득이 없는 사람들은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흩어져요. 그럼 믿음의 체득이라는 게 뭐냐?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다 보니까 내 앞의 문제, 내 헌신, 내 수고로움이 단순히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걸 그분들은 알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고 수고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스스로가 이렇게 경험한 거예요. 우리 커피학교에도 정말 그런 믿음의 체득이라는 게 충분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캐나다에 갔을 때 처음에는 이렇게 청빙서를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한 달에 월급을 얼마나 준다고 써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내달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주변에 전도사님들과 목사님들이 특히 이제 외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뭐라 그랬냐면, 가면 말이 바뀐다.
가서 고생하니까 청빙서를 보내달라고 그러고 정확하게 사례비나 이걸 알아보고 감당할 수 있으면 가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 않는 게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려서 그쪽에서 청빙서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매달 월급을 얼마를 주고 또 어떤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한테 보낸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례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생활할 수 있는 만큼의 사례비를 보내주신다고 거기에 써 있었고 또 사역도 제가 할 수 있는 분량을 어느 정도 써 놓으셔서 이 정도면 제가 가서 하고 또 공부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게 됐죠. 그런데 가자마자 희한해요. 갔는데 사례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청빙서를 보낸 거는 그냥 형식상으로 보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사례비를 얼마나 주실 건데요? 그랬더니 아직도 제 입대라고 얘기를 안 했대요. 근데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근데 저한테 하숙집은 하나 얻어줬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냥 들어가서 살고 있으면 알아서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보따리 싸고 넘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는. 설마 잘해주시겠지. 그랬는데 사례비를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600불을 주겠다는 거예요. 600불이면 얼마인 줄 아세요? 한국 돈으로 60만 원. 제가 한국의 파트타임이 아니거든요. 캐나다에 오라고 해서 풀타임으로 갔는데 60만 원 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와야 될까요? 기도해 봐야 되는 건가요? 은혜로우시군요. 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도저히 못 있겠는 거죠. 생활이 불가능한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사이에 이제 전사님들과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염려가 됐나 봐. 그냥 가버릴까 봐. 그래서 저한테 저녁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는 전도사였거든요. 전사님, 사례비가 최소한 얼마 있으면 그래도 여기 있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될까요? 기본 생활비를 쓰면 2,000불은 있어야 돼요. 거기가. 최소. 그런데 제가 결국에는 얼마를 받았냐면 1,000불을 받았어요. 1,000불을. 그러면 방값이 그때가 한 500불에서 600불 정도 나갔거든요. 그쵸?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거, 교통비 하면 생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돼요. 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근데 바로 그때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뭔지 아세요? 헌금 문제가 걸린 거예요. 왜? 헌금을 내면 내가 가져간 돈에서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역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때 캐나다에 갈 때 세웠던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정말 캐나다에 가서는 정말 말씀대로 원칙대로 바보처럼 해보자.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정말 책임져 주시는지 내 삶 속에서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근데 캐나다는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정말 오직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저는요, 그곳에서 처음에 갔을 때요, 버스도 하나 못 탔어요. 그런 수준에 나아가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 삶이 되기보자 시도를 해봤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부터 하나님의 역사 까마귀가 날아왔을까요? 제가 캐나다에서 돌아올 때까지 사례비는 1,000불 받았어요. 1,000불. 100만 원 받았어요. 근데 그때 처음 시작에 1,000불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1,000불 받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올 때는 차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별거 다 있었거든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된 거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1,000불은 올려주시지는 않았는데 집도 주시고 차도 주시고 다른 걸 다 주셨던 거예요. 거기다가 차도 유지할 수 있는 차량 유지비도 주시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무조건 우리가 막 11조 해야 되고 막 헌금 무조건 해야 되고 원칙적으로 해라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는 그 승부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경험할 수 없어요. 지식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그 신앙의 고백으로 어떻게 내 신앙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건축이 시작됐잖아요. 정말 건축하기 싫었는데 목사님이 햄버거만 사다 주면 된다고 그랬는데 햄버거 사다 줄 때만 가면 꼭 삽질하셔가지고 제 앞에서 그래서 제가 근데 목사님 삽질하는데 그냥 햄버거만 주고 있으니까 도와주다가 종국에는 네가 해 그래가지고 제가 어쩌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2년 3년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안하셨던지 원래는 이제 거기서 그 흔한 얘기로 노가다 일꾼을 부르려면 하루에 최소한 그 시대에 한 150불에서 200불은 줬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5만 원에서 20만 원은 줬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용직 그 노동자를 쓰려면. 근데 저희가 그 일을 하니까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안 목사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사람들 줄 돈을 자기가 받고 하래요 저거로. 근데 교회 형편이 너무 안 되니까 하루에 60불씩 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 가격으로. 그래서 봉사하는 셈 치고 60불씩 며칠 일했을까요? 6일 일했어요. 6일. 주일날은 설교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목회하라면 안 하시겠죠? 저도 그때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돈이 액수가 엄청 커진 거예요. 보세요. 6일을 그렇게 하면 얼마예요? 36만 원이면 한 달이면 얼마죠? 거의 130에서 140만 원인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1000불 받으면서 너무 삶이 힘들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돈이 얼마가 더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럼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야. 그럼 이건 할렐루야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거예요? 야, 내 문제. 제가 2000불은 있어야 생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00불이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생긴 거죠. 은혜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노가다 하면서 내가 이렇게 캐나다에서 목회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구나.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정말 이 돈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생각했어요. 건축하는데 목사가 거기서 일했다고 교회에서 돈을 받아? 우리 건축헌금을 하는데 성도들은 건축헌금을 하는데 나는 거기서 일한다고 돈을 받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제 생각에는 이해가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는 수용할 수 있겠어. 그리고 받으면 생활이 편해지겠는 거죠. 눈에 보이잖아요. 돈이 2배로 느는데. 그리고 그때 차가 너무 필요했었거든요. 차도 구입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건 그때 너무 힘들어서 교회 들어와서 살았거든요. 그럼 교회를 나가서 살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절대로 교회에서 살면 안 됩니다. 완전히 갇혀 살아요. 완전히 묶여가지고. 우리 전사님들한테 제가 이제 사택을 교회에서 준다 그러면 우리 전사님들이 안 들어오겠죠. 근데 제 그때 소망이 뭐였냐면 어쨌거나 교회 밖에서 사는 게 소망이었어. 그래서 다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결정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이걸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전에 헌금했어요. 주당 이제 거기는 주당 주거든요. 주급으로. 그러면 360불이잖아요. 그 360불을 피 같은 360불을 제 땀방울 흘려가면서 번 그 360불을 어떻게 했냐면 그대로 넣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무 얘기 안 해요. 뭐 훌륭하다 이런 얘기 아무것도 안 해요. 종국의 대회가 어떻게 됐죠? 결국에는 그 삶 이후에 제 삶이 더 나아졌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지었던 교회가 어떻게 됐죠? 종국의 교회가 날아가서 팔렸잖아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때 정말 놀라운 걸 경험하게 됐어요. 그 순간 저에게는 그 360불이라는 돈, 매주 어찌 보면 한 150만 원 정도 이상의 소득이 생기는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제가 가졌다면 결국에는 내 삶을 누가 책임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벌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캐나다에서 올 때 교회에서 사례비를 못 받아가 10,000불 정도를 받아야 될 게 있었어요. 그게 1,000,000원이죠. 근데 그 1,000,000원을 교회에서 줄 수 없었어요. 왜? 교회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근데 저도 빚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모든 삶과 일정들을 보면서 종국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하실 거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그 마음의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냐면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고소하라고.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머리로는 맞아, 고소를 해야 되는데 내가 목사인데 목사님이 목사한테 돈을 안 줬다고 고소한다라는 게 정말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항상 그런 얘기에 마음이 있거든요.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서류의 도장이 아니다. 목사가 한마디 하면 그게 바로 결국은 서류다. 왜? 하나님이 보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물며 내 인생에 내가 손해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결국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갚아주실 것이다. 더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결국에는 제가 그렇게 행동했던 거죠. 그런데 그러한 응답들이 어떻게 된 거죠? 제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여기 있다고 봐요. 여러분, 제가 그때 제 단기적인 유익과 사람의 방법들을 제가 추구하고 원했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빚지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더 소망하고 간구하고 부딪히고 시험했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우리 커피업계가 쫄딱 망해도요 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더 크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면 더 살아남는 것들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요 두렵지 않아요. 새로 시작하는 거 피곤하고 어려워요.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 마음 편하지 않고 힘든 일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도전하는 줄 아세요? 제가 뭐 타고난 인성이 있어서 도전정신이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선하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제가 그저께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내가 그 말리언교회 사모님께서 저에게 우리보다 더 좋은 교회 세우세요라고 했을 때 아멘이라고 못했다는 게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체득된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강력한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지금 내 앞에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앞에 상황이 아무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소망하고 꿈꾸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에 맞춰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는 어떻게 했죠?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 역사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경험한, 예수님을 체험한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 그 믿음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내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께 내어놓고 승부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사람, 그 경험을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소망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 청년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불편하죠. 그러나 정말 말씀으로 부딪혀 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를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청년들 정말 어디 있든지 걱정 안 해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부유한 집안이 있고 좋은 직장이 있고 내가 정말 좋은 계획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커피와 교회가 그런 경험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원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흔들림 없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마그다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의심하며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됐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그 체득하는 믿음을 세워가는 여러분과 우리 커피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먼저 불평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선하신 사랑으로 그 예수님의 때에 따라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하거나 의심되어지는 그 입술이 나온다면 그 말씀을 붙드세요. 주님을 붙드세요. 그리고 회개합시다. 두 번째는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양보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양보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헌신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정말 더 깊이 있게, 더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지식이 될 수 있는 그 귀한 고백의 삶, 은혜의 삶이 되는 우리 커피하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학교 모든 어린이부터 우리 청년들까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주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낙담하고 피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혹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므로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불평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우리는 불평을 먼저 하는지 아니면 감사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고백하는지,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지체들, 우리 커피와 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입술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정말 믿음으로,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소망으로, 희망을 찬양하는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양보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더 깊이 있게 정말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까지도 믿을 수 있는, 그러기 위하여 더 진실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썩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썩어져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입술이 변화될 때에 소망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 기쁨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먼저 양보하고 내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깊이 있게 예수님을 만나서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순간에도 더 큰 예수님의 능력, 그 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어린이들부터 우리 청년들까지 정말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우리 교회 학교, 우리 교육부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